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여성 중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학연 지휘자님이 여성의 목소리를 구사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과 보호하심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점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적인 현실주의자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는데 교회들이 문제가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토록 강조하는 마스크를 안 쓰고 식사하지 말라는데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심지어 한 도시락을 여러 명이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바람에 사회와 또 주님의 교회에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린다, 걸려도 다 낫는다, 걸려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지 말아야 할 텐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오래 삽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것이 능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또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또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읽은 1절, 3절 말씀에서도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현실 그대로 직시해야겠다라는 의미를 받게 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미군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 생활을 한 스톡데일 중령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은 극심한 고통과 고문과 극도의 영양실조와 아주 비위생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포로들 중에 아주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에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자, 힘내자고. 성탄절이면 우리는 다 노연할 거야. 낙천적으로 보자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변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탄절이 되어도 그들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한 만큼 마음은 더 아팠고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온다.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는 이제 부활할 거야. 본국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어. 우리 힘내자고. 그러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활절이 지났지만은 자유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하니까 희망이 크고 기대가 컸던 만큼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먼저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낙관적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스톡데일 중령과 같은 현실적인 사람들은 지금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가지고 배고프지만 힘도 없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지만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목마르지만 더러운 물 먹지 않고 절제하고 물을 정수해서 먹고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절제하며 감당한 끝에 8년이나 되는 포로 생활을 견디고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 즉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관과 긍정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평소에 많다라고 합니다. 긍정은요, 앞으로 무조건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시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은요, 그 한자를 한번 보시면 긍정의 원래 뜻은 그렇다고 인정함입니다. 수긍하다 할 때 긍자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리얼리스트, 신앙적 현실주의자,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내가 원하고 되었으면 싶은 생각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자체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직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잘못된 과오와 관행들과 시정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고쳐나가고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육체와 마음의 욕심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을 들으면요, 지금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사로잡힌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파방송과 거미줄 같은 인터넷 웹망 그리고 유튜브 등 그리고 우리 핸드폰, 아이폰, 우리가 모든 전파에 사로잡혀서 그 전파의 거미줄에 팔이나 모기처럼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직시하고 긍정하고, 낙관이 아니라 긍정하고 거기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그러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참된 회개의 길,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것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만 하면서 주님께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쇄신하고 변화하며 우리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밭을, 내 영혼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 기경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비하신 복을 그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살아남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승부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위기를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로 전화위복시키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항공이 우리 국적사 여객기가 위기라고 해서 큰일 났다 기도했는데요, 참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한항공이 그 수많은 여객기와 또 여객기 안에 있는 그 승객 좌석을 개조해가지고 화물을 많이 실어 나르는 시스템으로 변환시켜서 깜짝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세계 화물 수송 여객 항공 수송의 10위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나도 이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삼성이나 SK는 큰 이익을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시행한 일본의 못된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자생력이 높아지고 우리 반도체 소재 산업이 선진국화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높은 데 있어서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은 긍정하고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서 배우고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절 1, 3절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라는 놈을 한번 직시해보자 하고 쳐다보았더니 현미경으로 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코로나, 잠깐 세 번째 사진을 틀어주시죠.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것은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계속 틀어주세요. 이 코로나라는 녀석은 왕관처럼 생겼다고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의 왕국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수많은 왕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한편으로는 저것이 왕관보다는 저는 고슴도치 같은 가시덩이로 보였습니다. 가시가 삐쭉삐쭉 이렇게 온 천지사방으로 뻗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간 내가 받은 상처만 곱씹으면서 내 가시가 남을 찌른 상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니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화들짝 놀라곤 하진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어느 책에서 공감이 간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못 견뎌 끊임없이 우리가 되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우리를 우리라 할 수 있는가? 가시가 돋아나 타인을 품지 못하고 찌르면서 타인에게는 자신의 가시를 해치고 들어와 품어주기를 바라는 나약하기에 공격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세상, 우리를 잊은 자신의 모습, 자신을 잊은 우리의 모습.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조차도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나의 이 가시를 뚫고 헤치고 들어와서 나를 품어달라고, 나를 안아달라고, 내 상처를 싸매어주고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섬기지 않느냐고, 왜 희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할 수 있어도 상대가 얄미워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상처만 주면서, 나에게 아픔만 주면서, 나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며 당신의 가시를 뚫고 들어와서 자기를 품어달라고 강요하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어쩌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고슴도치같이 가시가 나 있던 우리도 이제 남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께 보탬이 된 게, 덕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좀 탐탁지 않거나 껄끄러운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 그렇게 기쁘지 않지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면
정말로 기쁘지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평소에 도와주고 꿔주고 베풀어주고 너무나 많이 챙겨준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별로 저분을 위해서 애쓴 것도 없는데, 마음만 오히려 늘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오로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이유로 나에게 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었을 때에 그때 최고로 기분이 좋죠. 마음이 울컥하고 감사하고, 나는 갚을 길도 없는데 사실은 내가 선물을 드려야 될 뿐인데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근데 이 중에 제일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가장 귀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생 복락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의 가정도, 일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보지 못하고 연락 못해서 슬프지만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또 나는 돈도 있는데, 마음도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고생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북녘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휴전선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줄 수 있지만 안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면 옛날처럼 다 탕진해버리고 참으로 집안의 영광과 체면을 가리울 것이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한켠 있어도 못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못한 때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만 주실 수가 없었어요.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탕진해 버릴까 봐 원수 같은 휴전선 같은 죄악과 죄성과 원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새 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야,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너에게 내가 예비해 놓았던 좋은 것을 주마.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내가 이제 내리노라.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물붓듯이 내려주는 그날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 홍수나 장마라기보다는 기후재난이라고 불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가 놓여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와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의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구하지 마세요. 별로 얻지 못하고 수치만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고 정말 주시리라고 믿어지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너무 괴로워, 내 삶은 문제투성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죽겠네 내가 못 살아 이러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내려주신 선물이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매 시간마다 하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해서 행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지 않아요. 방글라데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이 행복 지수가 대단히 높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점이 좀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묵상할수록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적어도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삶의 자세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를. 저는 종종 돌아볼 때에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곤 합니다. 왜 이런 건 안 주셨어요? 왜 이런 거는 선물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앞으로 또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이 귀한 것이죠. 누구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셔서 내 소원들을 만족해 하셨노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군대에서 눈보라가 휘날리는 전방의 추운 초소에서 몇 시간을 총을 들고 이렇게 경계 근무, 보초 근무를 서는데, 그때가 기도하고 묵상하기가 참 좋은 때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여름에도 더운데 그렇게 몇 시간 보초를 쓰고 있을 때 뭘 하겠어요? 보초가 잘 수는 없고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때로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묵상하곤 합니다. 경건한 기도와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휴가 가면은 뭐 먹어야지, 이제 제대하면 어디 가봐야지, 내 앞에 인생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해나가야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을 해요. 몇 시간 동안 그거를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혼자서 대화 나누곤 합니다. 이제 내무반에 돌아와서 군용 수첩에 그 생각했던, 묵상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그 버킷리스트들이 나중에 보니까 100% 완벽하게 다 주셨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일제하에 암흑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허락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광복을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진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제 침탈을 받은 것은 우리 죄로 인함이 컸지만은 광복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이후에도 모든 환난 질고와 역경을 버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이제 의료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요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라고 수많은 나라의 족속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라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선한 일에 쓰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복해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 중에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하며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귀한 선교적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